23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어 도자 도역 요득지, 동어 덕자 덕역 요득지, 동어 실자 실역 요득지, 그 다음에 신부적은 유불신언, 믿음에 관한 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요 세 문장은 물론 앞에 도자, 덕자, 실자 내용과 이제 호응하는 것이니까 동어 도자, 동어 덕자는 물론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와 결합하는 사람은 도가 또한 그를 즐거이 받으리고, 이것은 이제 성인을 도가 또한 즐거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도와 성인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지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도가 역시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제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즐거워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노자의 도는 이제 신이죠. 신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과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죠.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즐겁다, 즐거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가 성인에게 기를 부어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죠. 기라는 것은 도에서는 어떤 신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다, 지혜다,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만 신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도 역시 이 일을 어떤 신적 생명운동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 성인이 어우러져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도 역시 즐거워한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1장에서 무명천지짓이 이랬죠. 무명이라는 것은 성인이 도 안에 잠겨 있는 거죠. 도와 완전히 어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성인을 천지로서 낳고 기른다. 천지짓이. 천지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도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 천장지구의 생명운동, 이것은 바로 천의 사건이죠. 바로 무명천지지의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의 모든 그 활동은 천장지구, 어떤 도가 즐거이 내려주는 그런 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기정심진 기중유신 이랬죠. 기청, 어떤 신적 자의 깨달음, 그 생명이죠. 이것은 신적인 생명은 매우 참되다.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다 이거죠.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도와 성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죠. 도는 성인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선물을 주는 것이요. 믿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면 선물을 줄 리가 없죠. 또 성인은 그러한 도를 무한히 신뢰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니까 도 역시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적 생명운동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덕자 덕역 요득지. 덕과 결합하는 사람은 덕이 또한 그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덕은 지혜를 말하죠. 덕이 즐거이 받아들인다. 이 덕은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체라고 그 자체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지성이 높죠. 이 지혜가 높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죠.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지혜가 즐거이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잘 발휘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 이 사는 것과 죽는 일을 어떤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사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덕은 무지무욕 무의, 앞 시간에 말했죠. 그래서 무지무욕 무의는 바로 생명을 선택한다. 그것은 따라서 동시에 죽음을 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는 즐거이라고 한 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적인 어떤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를 잘 발휘함으로써만 이성적 판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와 추, 선과 악이라는 가상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죠. 사람은 지혜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지혜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와 선을 추구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사로움,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자,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덕은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이 도를 실천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 이런 말을 했죠. 허기심이라고 한 것은 힘, 미와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작용.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것이 가라앉는 것이죠. 가라앉는 것은 그것을 내가 원한다면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실기복은 뭡니까? 바로 기를 채우고 있다. 성인의 음식은 기다. 이런 얘기죠. 제영백 포일, 막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백, 백이라고 했죠. 허기심, 마음작용에 어떤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와 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포일, 일현이죠. 포일, 몸뚱아리를 지닌다. 나는 바로 이 내가 한갓 동물에 불과하죠. 그런 내가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의 힘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유지여와 상거기하, 선지여와 상거하야 20장에서 미와 추, 선과 악이 상대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장에서 바로 이 내용은 2장과 직결되는 거죠. 계지, 미지미, 사오이. 미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며, 선이라는 것도 내가 불선이 아닌 것. 내가 불선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은 미와 추에 근거하고 이것은 사실 이기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다투죠. 이런 것은 상대적이다. 이 2장의 이 내용은 미와 추, 선과 악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죠? 20장은 성인이 그런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동어 실자 시력 요득지. 도와 덕을 잃은 것과 결합하는 사람은 그 잃은 것이 또한 그를 즐거이 받아들인다. 그 잃은 것,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상, 사사로움입니다. 그렇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를 만들고 그 거짓자는 또 우상이라는 가짜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짜신은 크죠. 나보다 큽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은데도 크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그거를 경배하고 떠받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것입니다. 그게 요 특지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인다. 이 사사로움, 이것은 물론 허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만물이죠. 만물,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빚어낸 것도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우상과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 또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미와 선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그거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이성적인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높은 지성이 자신의 지혜로 인생의 길을 안다고 주장할 때 이런 거짓자와 가짜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높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은 지혜가 낮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만이 이런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즐겁다고 한 것은 바로 미와 선을 추구하는 즐거움이죠. 이거는 허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미와 추, 선과 악은 가상의 허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추구하니까 이것의 근거에서 사사로움이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뒤풀이에서 이것은 결국 동물적 욕구를 채우는 즐거움이죠. 그러나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동물마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17장에서 보면은 이 사랑의 즐거움이죠. 기차 친이해지 스승과 제자의 사랑인데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또 즐거워한다.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20장에서는 중인희희 여향태례 여춘등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기뻐한다. 태례 높은 사람들이 어떤 높은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즐거움, 또 높은 사람들이 출세해가지고 누대에 올라가가지고 사치방탕을 누리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이러죠. 그래서 출세한 사람도 즐거워하고, 그렇죠?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즐겁죠. 옆에서 시중 들고 모든 것 바치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렇죠. 권력자 옆에서 그냥 뭐 비굴하게 아첨이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즐거워하죠. 뭐 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산탕진하고 온 뭐 인생을 허비하고 가족까지도 막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는 다 뺏기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계속 즐거워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잃는 것, 이런 자아를 상실하는 즐거움도 있다.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자죠 물론. 자, 이 사람들은 도와 덕을 잃었죠. 도와 덕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를 따르고 있으며 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 덕을 행하고 있다. 덕을 실천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는 우상이요. 이 사람들의 덕은 사사로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도와 덕, 이것은 빨간색에 있는 그 노자의 도와 노자의 덕입니다. 이것을 잃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도를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도가 있어요.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도가 아니죠. 공자, 제자백가, 지금도 도가 있죠. 태권도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무, 이런 것도 있죠. 노자가 도덕경에 무라고 그랬으니까 무라는 걸 뭐 액자에 써 붙여놓고선 그거를 또 붙여놓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뭐 남한테 자랑을 한다. 또 공이라는 글자도 있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써 붙여놓고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뭔가 이런 거. 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름만 신이라고 신이 아니죠, 당연히. 상제, 추구, 곡신 이런 것도 있죠. 또 이걸 통틀어서 원시종교, 고등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신흥종교, 사이비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의 이름, 이런 것이 도죠.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상, 이념, 세계관 이런 것도 도죠.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높죠. 이 사상, 이념, 세계관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거. 그렇게 놓고 나서는 이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인 거예요. 신이죠, 일종의. 또 이런 거 다 모르겠다. 난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은 지혜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도가 있어요. 이 거짓자는 당연히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개똥철학자, 어떤 무지랭이들도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거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또 이 자신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덕은 무지무욕과 무의죠. 그런데 또 그 덕이 아닌 다른 덕들이 있죠. 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그렇죠? 공자도 뭐 다른 제자백가도 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그거는 노자가 말하는 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범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인의, 효자, 충신, 인의, 예지, 신, 뭐 이런 거죠. 신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 지식도, 학식도 덕이죠. 학식이 낮은 사람은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기술도 덕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물질적 문명을 지으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덕이에요. 이것도 잘하는, 이것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 취급 안 되는 것이죠. 못 받는 것이죠. 또는 예술을 어떤 재능이 특출하다거나 각종 스포츠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도를 실천하는 방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떠받들리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반대죠. 전쟁 이런 것도 덕입니다. 수많은 덕들이 있죠. 또 도에도 수많은 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도를 따르고 덕을 실천하는 일을 즐긴다. 그렇죠? 그러나
헛된 이 자신이 그 헛된 가짜 도를 따르고 있으며 이 덕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 가상에 이거는 믿음이 안 되죠. 이 덕은 서로 간의 믿음이죠. 이것은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믿는 것인데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기고 있다.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신부적언 유불신언 도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자, 이것은 학문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요 문구를 풀이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인의 완전한 믿음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성인은 완전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측면이 헷갈려요. 믿음은 어떤 주체와 주체 사이에 믿음이 있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는 나를 믿는다. 뭐, 너를 믿는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요. 거래 관계. 이 믿음은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계약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좀 애매하지만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뭔가 너가 나를 뭔가 약속했는데 이 깨지면은 사랑의 배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죠. 그거는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이 종교에서 너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이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내가 안다 모른다는 문제지. 그러니까 신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종교인이다. 이런 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왜냐? 알지도 못하면서 신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어떤 상상하는 신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건 자신이 상상하는 신, 그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의 믿음은 신과 실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그의 근거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백성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믿음은 도와 성인과 백성의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도와 성인의 신적인 사랑에 근거한 완전한 믿음이요. 또 성인과 백성 사이의 신적인 사랑에 근거한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덕은 믿음의 활동이죠. 믿는 활동입니다. 무지무욕과 무의. 무지무욕, 도와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도를 믿는 것이죠. 무의도 백성을, 모든 사람을 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신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적인 것과 다르죠. 학문,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거래 관계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죠. 우상에게 뭐가 빌어가지고 안 되면은, 우상 이외에 다른 방도를 택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리적 폭력으로 믿음을 강제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물리적 폭력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조건적이다 이거죠. 어떤 간에 무조건적, 조건적. 이거는 학문에서 말하는 조건적인 믿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21장에서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래서 도에서 베푸는 선물이죠.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 이 생명은 너무나 참되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다.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도와 성인의 믿음. 이에 근거해서 언선신 성인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 성인은 백성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적인 본성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인을 믿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적인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따라서 그때 성인과 백성의 그 제자이죠. 스승과 제자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거 뭡니까? 절인기의 거짓 믿음이죠. 가짜 믿음의 체계를 학문을 버림으로써 효자,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무지무욕과 무의, 그에 따라서 완전한 믿음을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죠.
위무이즉 무불치도 마찬가지죠. 위무이, 무지무역과 무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도를 믿고 그렇죠. 따라서 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 백성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무불치죠. 무불치는 천하 백성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활동이죠.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천하 백성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와 성인과 백성의 믿음은 완전하다. 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장을 보십시다. 태상하지유지 바로 스승과 제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어질 때 친이애지 외지모지 이것은 명예, 스승이 명예, 권력, 재물 결국 쾌락, 사치방탕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학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신부적은 유불신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학문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7장의 내용과 이어지죠. 당연히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는 신부적언 유불신언 도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죠. 실자 동어실 그 다음에 동어실자 시력 요독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고집한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다. 미신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부적은 우상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믿긴 믿어요. 이 사람들이 재물도 바치고 정성스럽게 절차도 갖추고 뭐 의상과 화려한 예술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인다. 뭐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당연히 다른 수단을 대비해 놓고 있죠. 물리적 폭력이죠. 물론. 물리적 폭력, 결국은 물리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강요하는 것이죠. 그걸 미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사로움이죠. 바로 우상이라는 건 사사로움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법과 윤리, 사사로움은 서로 다투니까 강자가 약자를 법과 윤리로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윤리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출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출세함으로써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가면 강자가 되는 것이죠. 약자를 다스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그런 것이다. 자, 대도패 유인의 그렇죠. 대도가 없어지니까 인의 지혜가 학문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니까 큰 거짓이다. 모두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규범, 법과 윤리들이 있죠. 효자, 충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은 불신이다. 믿음이죠. 이것도 서로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의심하죠. 이 믿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혼란스럽죠. 질투, 시기, 범죄, 살인, 그 다음에 전쟁, 후퇴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인만이 참된 믿음을 실천하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학문이라 주장하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자의 도는 참된 신이죠. 살아있는 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인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세상의 철학백성과의 완전한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나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은 제 말은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을 사랑해야만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깨질 수밖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가 예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서 신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심판,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물론 예수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 신의 사랑은 죽은 사람은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의 아들이 되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면 예수가 그 본보기를 보여줬죠. 신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은 뭡니까? 바로 이 법과 윤리가 하는 일이죠.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듣는 사람은 선인이요, 안 듣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건 권력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미신은 이 우상, 이 사람 학문은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의 이름의 종교의 우상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 사상, 이념, 세계관 또는 개똥철학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폭력적입니다. 권력자를 닮았어요. 가장 높은 권력자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폭력도 더 크게 저지르고, 물론 상도 더 크게 주죠. 그런 것인데, 이러한 그 권력자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상은 더 잔인하고 더 관대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 우상의 그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종교로 그 학문은 어때요? 사람을 법과 윤리로 심판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옥도 보내고 천당도 보내고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연옥에 간다거나 뭐 시험대에 간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세상의 권력자와 전혀 다르다. 세상의 권력자도 사랑을 하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가짜 사랑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23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 참된 신과 가짜 신,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역시 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신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만 비로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이 가짜라는 건 저절로 꿰뚫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학문이라는 건 또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3장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기를, 신을 사랑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